저는 젊은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막막하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목사가 잘못 살아서,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정말 멋진 나라, 좋은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공정이 이렇게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넘겨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반듯한데, 성실한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취업이라는 게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고용시장이 만만치 않아요. 학교 다니면서 학자금을 대출받았는데 그거 갚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경기는 침체되고 있고, 그래서 생긴 신조어가 있습니다. 3포 세대라고. 3포 세대가 뭐냐면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자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면 학생이 없는데, 앞으로 아이들 이제 결혼하지 않고 또 아기 출산하지 않으면 이 나라 누가 지킬 거예요? 누가 교육을 시킬 거예요? 누가 산업전사로 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5포 세대가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집 마련 꿈을 접었어요. LH 사건 이후에 이 기득권층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가슴 속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어요.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5포 세대를 지나서 7포 세대, 7포 세대. 아예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N포 세대가 되었어요. 절망입니다. 충격입니다. 참 미안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많은 낙심하는 세대들에게 여기 길이 있다고, 여기 해답이 있다고, 여기 해법이 있다고 외쳐줄 수 있고 손짓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구원의 투수 그 한 사람, 생명의 안내자 그 한 사람, 소망의 길잡이 그 한 사람, 진리의 안내자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넘치는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방황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가치관을 무너집니다. 자충우절하고 낙심자절할 때 이 절망의 늪에서, 이 죽음의 늪에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굽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복권은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우리 민족도 돌아와야 됩니다. 대통령도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국민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여러분 세 명사가 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세 명사가 있는데, 길이 뭐예요? 길은 호도서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면 예수를 통하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속죄의 길, 은혜의 길, 은총과 소망의 길, 예수밖에 없어. 오직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이 정간사 더 웨이, 예수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는 진리예요. 알레데이라고 하는 진리, 알레데이야 진리.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통하여 생명이라는 조회가 뭐예요?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를 통하여 영생이 주어지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66권을 어떤 책이라고 여러분 주제를 정할 수 있나요?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를 생산할 수 있지만 저는 구원하는 책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헬라어로 소테르소조란 용어인데요, 건져낸다는 것이. 어디서 건져냅니까? 죄악과 사망과 저주와 율법에서, 절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하는. 누구를 통해 구원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만이 우리를 지혜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저주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50장이 있는데 50장에는
4대 족장 이야기 가운데 맨 마지막 족장 요셉의 이야기가 소개돼요. 요셉은 꿈쟁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함구하고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해야 되겠거늘 이 요셉이 입이 촉새야. 그래서 입을 열고 천기를 누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을 갖다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그 꿈을 듣고 난 뒤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저놈 죽여야 되겠다. 아버지 신부름 갖다가 여러분 형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했어요. 웅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장남 노벤이 이거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았어요.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갔던 요셉은 여러분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인권도 없어요. 여러분 자유도 없어요. 그 가운데 온갖 고생 다 하는데도 얼마나 신실한지 가정 총무가 돼요. 모든 것을 다 일임하는데 여러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옥고를 2년간 치러요. 요셉이 들어갔던 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아주 정치범 수용소인데요. 군기가 세요. 늘 매를 때리고 죽으면 갖다 끌어먹고 그 정도인데요. 거기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부터 국무총리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은 형들이 전부 거지가 돼가지고 이 자루 푸대를 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기 동생 요셉이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원수는 웬만한 자리에서 만난다고 이제 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내중에 동생이 알아보고 형이 알아보고 알아봤을 때 형들이 전부 자지러졌어요. 아유 죽었다 망했다.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 저 요셉에게 말 한마디면 우리는 다 죽었다. 막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이 멋지게 원수를 갚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하면서 신사적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원수를 갖다 선으로 갚는 거예요. 원수를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럼 머리 위에다 숯불 붓는 거잖아. 막 형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뭐라고 했느냐.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보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나를 못살게 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에집트의 국군을 좌우하는 사람이 아니요 적어도 역사를 한 물꼬를 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막 벌벌 떨고 있을 때에 21절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어떤 책입니까? 구원하는 책이에요.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에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라는 지도를 택해서 엑스도스하는 출애굽하는 구원하는 책이에요.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 숱한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제 못살게 굴고 그리고 심판하여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뿐인가요? 에스더서 읽어보면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에 여러분 다 하만이라고 하는 제2 실력자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불임절 사건이에요. 요나서도 마찬가지. 니느웨 성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우를 분별치보다 12만 명을 전부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생 전에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신 다음 부활한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물리적 생물학적 형이 아니라 이분은 온 인류의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 철저히 순복하며 그리고 예수를 잘 믿다가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야고보서라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맨 마지막 결말 부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된다. 우리 19절부터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에 가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미혹되어 가지고 이렇게 신천지나 또 구원파나 여호와의 정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많은 이단들에게 미혹이 되어 가지고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진리로 돌이키게 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자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미혹이 뭡니까? 미혹은요, 헬라어로 펄라네데라고 하는 용어, 영어로는 원더라고 해요. 이 말씀은 방황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길로 들어서서 목표를 잃고 방향을 잃어가지고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 야고보 당시는 초대교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 믿고 난 그 이후에도 유대교나 이방의 신비종교 또는 이방 철학으로 되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진리에서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일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어요. 내일 수술을 받아요. 제가 급히 연락을 받고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7시 반 예배니까 예배를 드리고 조금 늦게 마쳤어요. 그리고는 제가 밤에 서울대 병원을 향해 간 겁니다. 가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주일이라 그런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서 12시에 간신히 도착됐어요. 그리고는 내가 지하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이제 입원실을 향해 가는데 서울대 병원이, 저는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나는 그냥 뭐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지, 제 상식으로. 딱 내려가지고 들어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들어갔는데 여러분, 시체 냉동시키는 영안실, 거기에 남바링이 쭉 있는데 그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없이, 여러분, 시체 그 영안실이 끝이 없이 그냥 길게 있는데 사람도 없지. 그래서 제가 그때 당황스러웠어요. 뭐냐면 12시가 되었으니까 귀신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 조항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게 생신가 꿈인가? 아무리 걸어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미혹이 뭐예요? 진리를 떠나가지고 당황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어떻게 돌아갈 길이 없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게 하는 자가 얼마나 귀한가. 돌이키게 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너희가 알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강조예요. 액센트예요. 여러분, 여기 알 것은 하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기노스케터라고 하는 말이 현재 명령인데요, 이걸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미혹에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주어지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된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과 사망과 저주에 떨어진 자를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구원하는 것이 된다. 그것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에 하나 대서양 한복판에서 큰 강풍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선장이 가장 중요한 나침판과 해도를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도는 치고 밤은 어둡고 배는 여러분 파손 직전인데 여러분 등대도 안 보여.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어. 그럴 때에 등대에서 빛을 쫙 비춰줬어. 여기가 길이다 한다면 구원받은 선장과 승객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거는 일생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미혹에서 돌이켜서 진리로 행하게 하고 생명으로 나가게 하고 천국 가는 길을 걷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미혹에서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는 자는 수다한 죄, 그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 된다. 여기 허다한 죄가 뭐냐면 가득한 죄, 충만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진리를 떠난 자가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다 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죄를 몇 번씩 짓고 사십니까?
생각으로 몇 번씩 짓고 사세요? 말로 여러분 죄를 몇 번 짓고 사세요? 알게 모르게 행함으로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죄가 있고 여러분 자신이 아는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수백 가지 죄가 있어요. 미워하는 거 뭐냐면 살인죄, 미워하는 거. 기도 싫은 거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불충죄예요. 다 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하루에 10가지만 10번만 죄를 짓는다고 가정하면 1년이면 얼마냐? 3650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얼마냐? 36,500번. 80년이면 80년 산다고 가정하면 얼마일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9만 2천 번 죄를 짓는 거예요. 하루에 10번씩 다 삭감해주고 10번씩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29만 2천 번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저 무죄 방면하겠어요? 아니면 중형을 때리겠어요? 사형이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떠나서 미혹의 길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면 하나님이 허다한 죄, 수많은 죄를 다 사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었을 때에, 진리를 떠나서 이탈해서 방황하고 좌절할 때에 생명을 찾게 하는, 주님께로 돌아키게 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뭡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는 우리 교회에 미혹에서 여러분 진리를 떠나서 이렇게 방황하는 자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영혼을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사가 많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스타가 꽉 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왜 주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야 했습니까? 왜 주님이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야 했습니까? 왜 주님이 허리에 창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은 과거, 현재, 미래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어 의인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속제물로 몸을 깨뜨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에서 떠나 방황하는 자들에게 여기 길이 있다고 돌이키게 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은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가졌고 거기에 간판 스타예요. 더구나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중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헌신한 분이 D.L. 무디예요. D.L. 무디는 매일 한 명씩 전도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늘 복음을 일상적으로 전합니다. 모든 사람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고 대신 죽으신 우리의 속죄주,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예수 믿고 제산 받고 하나님 자녀 되시죠. 그래서 한 명씩은, 최하로 한 명씩은 주님께로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를 안 하고 집에 온 거예요. 너무 찝찝하고 죄스럽고 막 전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 하나님께 몸서리칠 만큼 죄스러워요. 입에 막 가시가 덮친 것처럼 너무 건질건질. 그래서 저녁에 자려고 누웠다가 안 되겠어서 옷을 입고 다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늦은 시간에 길거리 나오니까 그 정상적인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술이 많이 취한 술주정뱅이들이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외쳤어요.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그때 술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반응합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 목사님이 몹시 충격을 입었어요. 영혼 구원하러 갔는데 너무 거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니까 그 인격적으로 이게 잘 돼 있는 목사님 너무 힘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영혼을 만져주세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 사택에 초인종이 누구십니까? 가봤더니만 목사님 제가 3개월 전에 예수를 아십니까? 외쳤을 때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이 예수를 아십니까? 하시고 난 뒤에 이 귀에 예수 귀신이 붙어가지고 예수를 아십니까? 앉아도 예수를 아십니까? 누워도 예수를 아십니까?
이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인도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해.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나는데, 여러분 안고 서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여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안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진리를 떠나서 방황할 때에 방황한 길에 더 방황하거라, 그래서 더 방황하게 하고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고 죽음의 늪에서 건져내는 구원주 되시는 예수의 종입니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또 여러분을 건드리면 예수가 튀쳐나와서 여러분 까닭에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 안에서 막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